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장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장은 이제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 그 봉인이 띄어지는데, 그래서 비밀이 밝혀지는데, 총 7개죠, 봉인이. 그 중에 이제 6개가 띄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둘로 나누죠. 6장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먼저 6개의 봉인이 중에서 처음 4인이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죠. 처음 4인은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에서 6번째에는 순교자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룹인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는데, 그 말과 4마리 말과 그 탄자들이 상징하는 어떤 비밀들이 각각 있죠.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말인 흰 말과 그 탄자에 의해서 어떤 비밀이 밝혀졌죠.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의 역사라고 했죠. 두 번째 말, 오늘 지금 이제 전할 말씀은 붉은 말과 그 탄자로 상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4마리 말 중에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 말이 흰 말이 굉장히 어렵고 제일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착각을 하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2가지 색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청황색 말 2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그것이 힌트입니다. 그때 가서 그것은 자세히 나가 밝힐 것이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네 번째 말인 청황색 말로 상징된 그것은 2 색깔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2 인물을 말하죠. 그것은 4번째 말인 청황색 말로 상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흰 말로 착각을 하죠. 흰 말이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주 결정적인 것은 어디서 밝혀지냐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는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종말의 때에 있을 사건들을 갖다 쭉 열거해 놨는데, 거기에 뭐뭐 말했죠? 전쟁과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있고요. 다시 말할게요. 내란과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뭘 말하냐면 다니엘의 그 예언을 들어서 이제 설명한 것인데, 종말의 때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전에 이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우상이 세워지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통치할 자가,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경배를 받고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4번째 말인 청황색 말과 일치하고요. 내란과 전쟁은 핏부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붉은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은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고 그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도 다 말라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식량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 공급원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두가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삼가댁에 가면은 주로 뭔 색을 어떤 옷을 입어요? 검은색이요. 전에는 거친 베옷을 입었어요.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표시, 슬픔의 표시. 그래서 이제 거친 베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거친 베옷은 아니더라고요. 그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근조 이렇게 해서 조기를 표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옷을 갖추죠. 예. 근데 그러면 뭐가 남았나요?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된다 말이 있죠. 그것은 첫 번째 말인 흰 말과 그 탄자 이렇게 상징된다 했죠. 더 결정적인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백마탄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도 백마를 타셨고요. 그 다음에 그 군대들도 백마 타고 함께 내려오시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백마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반대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역사로서 이긴 자, 신앙의 이긴 자 싸움이라고 있습니다. 이긴 자 싸움으로 인한 환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긴 자 싸움이 어떻게 환난이 될까? 환난이 된다고 했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을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더라. 칼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한 집에 막 두셋이 싸운대요. 그것은 신앙의 이렇게 영육 간의 싸움이라 했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는 육신을 위해 살고 깨달은 자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여기는 붉은 말로 상징되는 게 두 번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뺐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성분이 말하되 보라 하니 이에 나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화를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원어 비교를 해보면요. 떼실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떼셨을 이렇게 했고요. 들으니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더라 이렇게 했고요. 그 이에 탄자가 요 이에는 이제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아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고 이렇게 했고요. 제하여 버리며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제하여 버렸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들으니 과거 시제죠. 들었더니 여기 떼실도 과거 시제죠. 이렇게 떼셨을 이렇게 했고요. 나오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죠. 나갔더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아까 저 위에 말 탄자 그러니까 뭐 말 위에 탄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에피가 쓰였는데 이 전치사는
뭐뭐 위에 뭐뭐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말의 탄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을 받아,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면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왜 이렇게 개정인지 이해 갔죠? 내가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면요. 3절에 둘째인을 떼셨을 때 내가 들었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들었던 것으로서 둘째 생물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들었던 음성은 뭐예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는 음성 들었죠? 네.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 그의 탄자가 허락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으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은 둘째 생물인 송아지 같은 생물이 오라 할 때 요한이 보았던 붉은 말탄자가 가진 권세와 그 권세로 할 일로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 여기서 다른 붉은 말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1, 2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이 오라 할 때 흰말이 나왔잖아요. 흰말과 그 탄자가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흰말 말고 다른 말,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이 보고 들었던 둘째 봉인을 예수님께서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이제 하나하나 공개해 나간다니까요. 비밀의 책을. 그래서 둘째 봉인을 딱 제거했을 때에 어떤 비밀이 밝혀지는데 뭘 보고 들었어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할 때 붉은 말이 나왔다는 거요. 뭔 말이냐면 이게 보세요. 지금 그이의 탄자가 허락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으며 그랬죠? 이건 뭘 말한 것 같아요? 지금 붉은 마리의 탄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가 가진 권세, 허락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합법적으로, 그렇죠? 예, 불법이나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요 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다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면 그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없죠.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 이에 그러니까 붉은 마리의 탄자가 허락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으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네요. 이건 그가 가진 권세와 그가 할 일, 이걸 설명한 거라는 거죠. 말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자세히 말하면 말탄자에 대한 설명인데 그가 가진 권세와 그가 할 일에 대한 설명. 그가 가진 권세는 허락을 받아 사법적으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그거 할 일을 말한다니까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물론 이건 전쟁 도구를 상징하죠. 근데 이것도 그가 가진 뭐 권세나 뭐 이런 걸로 말할 수 있겠죠. 큰 칼을 받았으니까 그 막강한 힘 이런 걸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권세, 능력, 어떤 권세 뭐 이런 걸 말하지 않겠어요. 예. 큰 칼을 받았더라는데 이건 뭐냐면 살상용 전쟁 무기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뭐 몇천 년 전에는 그 요한이 이걸 쓸 당시에는 그래도 한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한 1900 몇십 년. 네. 그렇죠? 네. 예, 이거 막 96년경에 썼다 하니까 2000년 좀 못했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핵무기나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떤 뭐 네. 탱크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뭐요. 말 타고 싸우면서 칼 들고 싸웠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수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큰 칼이죠. 이 칼이 얼마나 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이 볼 때는 큰 칼을 들고 있었어요. 탄자가.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나타낸 거죠. 근데 이 오늘날 큰 칼 들고 싸운다 해서 누가 무서워합니까? 5,000명 정도. 에? 칼 크다고 해서 누가 무서워하냐고. 그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재해석해야죠. 오늘날에 맞게. 그러니까 살상용, 큰 화력을 가진 살상용 무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오늘날 현대에 맞게 표현한다면 큰 살상용 무기는 뭘 말할까? 그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하겠죠. 그렇죠? 네. 엄청난 화력을 가진 폭발물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본문을 대략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 3, 4절 다 합하면,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맞죠? 네. 예. 붉은 말탄자로 상징된 종말이 때에 있을 큰 전쟁으로 인한 환란. 이해갑니까? 네. 큰 전쟁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네. 예. 이 네 마리 말로 상징된 것은 종말이 때에 반드시 진행될 어떤 네 가지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것들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예언이란 건 그렇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건데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평화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럴수록 이제 살만하다. 이제 평화롭다. 평화의 날이 왔다. 위험 요소가 제거됐다. 이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을 피부로 느낄수록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카페에다가 자꾸 시사 정보를 자꾸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주님 음성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종말이 때에 관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내가 올리겠어요?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종말이 때에 관계된, 예언과 관계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들이 보여져 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때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들을 말해요? 차가 빨리 왕래하는 거, 이것도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집들을 막 짓고 또 짓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집을 막 짓는 거예요. 집을 끝없이 집을 지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응? 또 평화의 바람이 불고요. 뭐 계시록에 관한 건 말할 거 없고요. 여기에서 지금 1절, 2절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수요일 날 전했기 때문에 멀리서 오신 분들은 이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9장 19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달기를 내가 했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들어오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톱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갈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강한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이 죽은 듯이 면열이 성내며 나팔 속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힐링이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혜들의 호령과 해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뭘 말해요? 말의 특징을 말하죠. 우리가 이 네 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는데 지금 본문에 이제 붉은 말이죠. 먼저 말이 뭘 상징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의 특징을 알아야죠. 말의 특징은 뭐예요? 전장, 위험한 전장에서 웬만한 것들은 뭐요?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단도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하는데 말은 아주 용맹해서 물러설 줄 몰라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 전장터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고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멈춰서지 않는, 이건 뭘 말하냐면 종말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 반드시 진행될 역사, 멈춰서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 그 일들, 이것을 네 마리 말로 표현했어요. 적절하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 흰말, 첫째 말은 흰말, 그다음 둘째 말은 뭐요? 붉은 말, 셋째 말은 검은 말, 넷째 말은 청황색 말, 이렇게 색깔로 또 표시하고 있죠. 그 색깔마다 그 색도 어떤 무엇을 상징하죠. 흰색은 정결한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 입은 자 이걸 말하잖아요. 흰색은 정결한 색이에요. 때묻지 않은 거. 청결하고 정결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죄와 관계 있겠어요? 죄로 얼룩진 세상과 관계 있겠어요? 아니요. 그거 반대죠.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진리와 관계된 것들,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것들, 거룩한 성도들, 뭐 이런 관계된 하나님 나라와 그 일과 복음과 관계된 것들을 흰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죄와 불법과 악의와 이런 것들은 뭘로 상대되겠어요? 사망과 이런 것들은. 그렇겠죠? 예. 뭐 제2색은 검은색. 이렇게 이제 상징할 수 있죠. 또 죽음의 색, 사망의 색도 검은색으로 상징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붉은 말은
뿌리 매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그 붉은 말을 상징냈는데, 붉은 말은, 이렇게 말은 뭐냐면은 진행되는 역사, 중단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 이 예언의, 이 계시록은 예언의 책인데, 이 예언은 미리 알려준 것으로서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예언의 책이라면 지금 여기 기록된 내용들도 뭐예요? 예언이라니까요. 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진행될 어떤 역사, 그 네 가지 비밀을 네 가지 말로 상징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이해가죠, 이제? 네. 예. 그래서 붉은 말은 시푸림의 역사, 그 전쟁을 말한다는 거죠. 네. 예. 마태복음에도 그 넷으로 아까 찾아보진 않았지만 첫 번째에 그 자세히 찾아봤기 때문에 그냥 대략 말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를 마태복음 직접적으로 말했고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짝을 딱 맞춰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붉은 말은 전쟁에 속한다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절.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자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래서 이제 다니엘이 정말 이때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그 이상을 깨닫고요. 고민이 돼가지고 세1일 동안, 그러니까 세1이니까 뭐요? 7, 3, 21일.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4절 보니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어떤 환상으로 본 것을 좀 설명한 거죠. 네. 이는 누구예요? 응? 그렇죠. 13절 보면은 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네.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힘의 천사, 그 군대 천사장을 말하죠. 가브리엘은 이제 뭐 선한 일을 갖다가 알려주는 천사하고 미가엘은 이제 군대 천사를 말하죠. 군대 천사장을 말하죠. 네. 근데 그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아까 전쟁이 그 전쟁에 관한 이상을 지금 보고 깨달아서 다니엘이 고민하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라고 고민에 빠졌을 때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깨닫게 하죠. 네. 이런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은 지금 일이 아니고 나중에 있을 일이다. 그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건 대환란 전후로 해서 일어날 겁니다. 네. 그걸 말해요. 네. 종말의 때 있을 일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고요. 이제 신약서, 이제 계시록에도 또 나와 있죠. 전쟁에 관해서. 9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팔가린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그러시니 그들은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 다음에 밑에 좀 더 읽어봅시다. 그 같은 화산 가운데 그 말들과 거기에 풀린 자들을 보니 물빛과 자줏빛과 미륵빛 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 있는 사자머리 같고 그 중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뭘 말해요? 이것은 종말의 때에 있을 전쟁에 관한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때는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때는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된다 했죠.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형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그 가시에게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에도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자가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죠. 네. 예, 그것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주도권 싸움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자기가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대표자가 뽑히는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가린 수단 방법을 특히나 강대국들이 남의 격을 넘겨주겠어요. 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권세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그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예, 거기에 또 권위에 도전한 사람 어떤 국가나 이런 데를 갖다가 박살낼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를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전작부터 세웠고요. 내가 알기로 60 몇 년 전부터 거의 70년 되겠네요.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지금 그 전쟁이 어디를 무대로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네.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강. 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국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중심 무대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뭘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큰 전쟁도 지금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한 때에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딱 정한 때, 그러니까 그 년, 월, 일, 시에 딱 정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이제 터져요. 허락될 때. 그때 얼마나 죽어요, 사람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큰 전쟁이 있고 정한 시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말탄 자들을 보니 여기 말탄 자들입니다. 불빛과 혈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은 것이 있고 입에는 불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재앙이라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탱크를 말하거든요. 탱크로 전체 인구 3분의 1이 죽임당할 수는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 전쟁에서 말하죠. 맞죠? 예.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큰 전쟁이죠. 예. 이거는 거기 가서 자세히 여기 지금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니엘서에도 구약에도 말했고 지금 신약에도 또 말하고 있죠. 예. 이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냐.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바다에서 나는 짐승으로 상징된 자가 받은 권세를 말합니다. 두 가지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는 큰 말하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요. 그 다음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건 뭘 말해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권세 중에 하나로서 하는 일을 말해요. 그렇죠? 신성모독하는 큰 입을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예, 그것까지 포함하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여기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내가 지금 왜 빠뜨린지 아십니까?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이것은요. 이렇게 또 이제 이걸 말하면 또 설명이 길어져 버려요. 이건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 안에 사는 성도를 말하는데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늘에 있는 성도를 비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 자체를 잘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전능하심과 이런 것을 믿었다면 이런 짓 안 해요. 그러면 믿는 자는 하늘에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믿는 자는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 산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걸 인정해야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산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에 산 성도는 우리가 하늘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나 하늘에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집 삼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와 성전 삼은 그 성도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까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집 삼았어요. 하나님이 집 삼았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신 그 성령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배웅하더라. 이것은 하늘에 죽어서 없어진 하늘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믿지 않는 그들이 믿는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하나님을 믿고 영 안에 살면서 그 사는 진실한 성도들을 향해 비방을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길어져 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걸 또 지적하고 가니까 이만큼 계시록은 어려워요. 네? 어쨌든 뭐예요? 지금 5절에는 두 가지 권세를 말했으며 하나는 큰 말하는 입. 이것도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언론을 통해 말하는 걸 말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돼서 그가 말 한마디 하면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말하는 입. 이해가죠? 네. 또 마을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권세를 받았고 6절에는 그중 하나인 신성모독하는 큰 말하는 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을 말하고 6절은 7절은 뭘 말하냐? 그 중에 또 하나의 권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로서 하는 일을 말해요. 7절. 자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세계 여러 나라, 세상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했죠. 네. 권세를 받아서 그가 하는 일 이걸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그 일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본문이 말하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끝한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공개된 비밀로서 붉은 말탄자로 상징된 종말이 때 있을 큰 전쟁으로 인한 환란을 말한다는 거죠. 말이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 이래도 됩니다. 근데 이 비밀을 설명해야 더 자세히 한 거게 되겠죠? 예. 이 비밀은 뭐냐? 붉은 말탄자로 상징된 종말이 때 있을 큰 전쟁. 더 자세히 말하면 큰 전쟁으로 인한 환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